여러분, 대인관계에서 말이 잘 통한다 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이 말이 잘 통한다 라는 말이 무슨 뜻한지 아십니까? 이게 말이 잘 통한다, 그 말이 잘 통한다 이 말은 서로가 비슷한 생각을 한다거나 뭐 또한 서로의 대화 내용이 같다거나 또 서로가 생각하는 그 내용이 같을 때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이 잘 통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을 조금 좀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언어로 말한다면은 이것을 보고 이런 관계를 동질감의 형성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네이버 사전에서는 동질감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질이 서로 비슷해서 익숙하거나 잘 맞는 느낌. 성질이 서로 비슷해서 익숙하거나 그래 비슷비슷끼리끼리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잘 맞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대화에서 서로가 말이 통해야 상대와 대화를 계속 이어갈 수가 있죠. 말이 통하지 않으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말이 통해야지만이 대화의 맥이 끊어지지 않고 또한 그 대화가 또 역시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동질감의 형성이라는 것인데, 대화의 이 흐름을 같이 맞춰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는 과거에 이 동질감이라는 것이 참 가지지 못했었습니다. 뭐 과거에 저는 뭐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늘 이제 앞전에 한번 제가 가진 것처럼 율법적인 대화를 참 많이 했어요. 그 율법적인 대화가 왜 그랬냐라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성령 은사가 좀 있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많은 이렇게 문의를 해와요. 기도나 이런 거 문의를 해오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은쪽에 은사가 있다 보니까는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은 뭐 답이 뭐 숙제가 있거나 막힐 있을 때는 저한테도 이렇게 물어보고 기도해서 물어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이게 습관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답안지를 주는 율법식. 이 답안지를 주는 율법식이 습관화가 되어가지고 이 답안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교만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에 빠지다 보니 모든 대화가 율법적인 대화, 답지를 주는 식의 대화,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는 교만에 빠지게 되고, 제가 이렇게 교만에 빠지다 보니까는 이 의도치 않게 상대방은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점점 퍼져나가니까 사람들이 거리를 살살 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리를 살살 두기 시작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저와의 거리를 뒀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과 동질감을 형성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은사를 받는 것은 은사고, 대화는 대화고, 상담은 상담인데, 이 사람들이 답답해서 저한테 와서 물을 때에는 같이 눈높이를 맞춰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품어주고,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권면의식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때는 저도 어리다 보니까 교만에 빠져가지고 답지를 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의외로 나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하는 사람, 대화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도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뭐 이 공적인 것으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뭐냐면 나중에 흘러가니까 처음엔 외톨이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거는 바로 그 모든 사람과 동질감을 형성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높이를 맞춰가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가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복음에서는 이 동질감 형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관계에서든 동질감 형성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이 동질감의 형성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명령받은 예수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기회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동질감이 자체가 없다면 이런 모든 기회 자체도 생기지 않는 것이에요. 뭔가 관계가 형성이 돼야 예수의 향기를 맡게 할 수 있고, 뭔가 관계를 형성돼야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든 체험을 하든 뭐 알게 하든 하게 할 수가 있는데, 관계가 형성이 안 돼 버리니까는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전한다는 것도 말로만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게 신앙에서만 복음 전하는 데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회생활에서도 이게 필수인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기로 한다면 동질감이 먼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사람과 함께 마음을 맞출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그 마음에 내가
품어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아라는 대화가 났을 때 나는 아라는 그 대화의 내용과 전혀 관심이 없지만은 같이 아라고 비슷한 어라까지도 내준다면은 그 사람은 같은 방향, 그리고 뭔가 대화를 통하고 대화가 된다라는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야지만이 그 사람이 다음에도 나와 같이 대화를 하게 되고 관계를 맺게 되고 하다못해 씹은 커피도 한 잔 같이 마시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라는 대화로 시작하는데 나는 으라는 대화를 시작했다면 서로가 평행선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평행선의 끝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다툼이라는 게 일어나요. 다툼. 그래서 이 동질감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저와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게 바로 이게 동질감을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로마서 12장 10절 16절에서 동질감에 대해서 동질감은 이렇게 갖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질감의 형성이 참 어렵습니다. 생각보다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동질감을 형성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로마서 12장 10절 16절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마십시오. 동질감 형성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동질감을 가지기 원한다. 그러면 로마서 12장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한마디로 동질감을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한다든가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한다든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 한다면 절대로 이 사람은 동질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상대방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걸어가야 되고, 또한 상대의 처지가 되어서 상대방의 그 입장으로서 같이 느껴보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며 함께 그것과 즐거워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품어주고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동질감 형성의 가장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있는 게 뭐냐? 나를 낮추는 것이에요. 나를 낮추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입장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낮추지가 않으면 앞전에 제가 말한 거죠. 제가 청년 때 말한 것처럼 뭔가가 율법적인 대화에서 답을 주는 것이 되어버려요. 나를 낮추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동질감 형성의 가장 기본, 지금 바울 사도가 계속 나오지만은 바울 사도의 동질감 형성의 가장 기본은 나를 낮추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즉 말해서 겸손한 것이죠. 오늘 아까 반말했어요. 로마서 12장 16절에서도 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인 체 하지 마십시오. 교만에 빠지서는 안 돼요. 남들 위에 세워지려고 하면 안 돼요. 남들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더 안 됩니다. 비슷한 처지에서 나를 가르치고 지시하는 것만큼 기분 나쁜 게 없거든요. 그런 사람하고는 내가 공적인 것으로 어쩌시 관계를 유지할지라도 그 사람과는 마음은 절대로 못 나눈다는 것입니다. 동질감 형성에 마음을 나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다른 사람과 동질감을 형성하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얼마나 다른 사람의 슬픔에 함께 울어주고, 나는 과연 다른 사람의 기쁨에 얼마나 함께 기뻐해주고, 나는 다른 사람의 아픔과 분노에 그들과 같이 아파하면서 위로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 우리나라에 속담 이런 말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동질감을 형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들어가는 것이죠. 동질감에는 시기, 질투는 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어디 말이 통해야 복음을 전해주는 거야. 예수를 믿으라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즐거워해주는 거예요. 아파하는 사람이 있거나 분노에 쌓인 사람이 있으면 어깨를 탁탁탁
탁탁 해주면서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분노를 나누는 것이에요.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으쌰으쌰으쌰 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의 분노를 내가 안아주는 겁니다.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 동지감을 형성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이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은 바로 스타트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바울이 사도직에 대하여서 논쟁이 붙은 겁니다. 어디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사도라는 것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 앞에 사명을 직접 받은 사람들, 정말 말해서 예수님 앞에 지명된 사람들이 사도라는 호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라는 호칭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도 않았으며 직접 사명을 받지도 않았다.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는 자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직에 대한 것이 권한이 있느냐라고 논쟁이 붙은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 고린도서 오늘 본서 9장 1절에서 12절에서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나는 사도로서의 권한이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그렇다고 내가 사도의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도로서의 권리를 요구한 적도 없다.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는데 오늘 로마서 9장 3절 7절 말씀을 함께 보면은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 바로 사도직에 대한 논쟁으로 붙은 거예요. 고린도교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게바라는 건 베드로를 말하는 겁니다.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가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건 사도의 권리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즉 말해서 다른 사도들은 교인들의 헌금, 즉 말해서 율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인들의 헌금을 가지고서 자신들이 생활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사용하고 교회 일을 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렇지 않은 게 보세요. 자, 6절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헌금으로서 하는 게 아니고, 헌금은 모두가 다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가지면서 나누어주고, 바울 사도는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한 비용을 어떻게 했냐? 자신이 천막을 일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입으로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현대로 말하면 자비랑의 복음을 전하는 자비랑 사회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 사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한 것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나라를 지키는데 자기가 도시락 싸고 자기가 비용을 가면서 누가 그렇게 하느냐? 나라에서 다 대주는 것이지. 그래서 말씀 율법이 뭐라 했습니까? 밭을 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일하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에요.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 이건 누가 포도를 심고 그러면 주인이 당연히 심고 그 주인이 거둬들이고 그것을 누리고 주인이 양떼의 주인이 당연히 그 양떼의 젖을 먹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는 헌금 모든 것은 다 교회에 헌금하고 어려운 자들 나눠주고 그리고 재해를 받은 자는 다 나눠주고 자신이 벌어서 함께 일을 하면서 그 비용으로 복음 전하는데 사용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자신은 사도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충분히 있음에도 자기는 사도로서의 권한을 요구할 자기의 충분히 있음에도 자기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 바울 사도는 엄격히 따지면은 예수님 앞에 직접 만나고 예수님 앞에 직접 사명받은 사람이에요. 사명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다른 11사도와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사명을 받고 예수님 앞에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들이 바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15절 16절에 보면 복음의 사도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그에게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바로 복음을 받고 이 사도로서 부름을 받고 그리고 그에게 바울을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 전에 바울이 사울일 때에 핍박받는 자를 위해서 다메섹으로 갈 때 다메섹 도사에서 누굴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 앞에서 사명까지도 거기서 받았어요.
받았고 오늘 본문의 15절 16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에게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지명해 불렀다. 내가 그에게 사명을 맡겼다. 그 사도 바울이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도로서의 권한은 충분하다. 이게 논쟁인데 오늘 말씀을 나눈 것은 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논쟁을 갖다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건 아니에요. 요 말씀이 있고 난데 그 말씀 이후에 나오는 보충 설명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볼 것인데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너희가 아무리 자격을 논하고 어쩌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너희가 논하는 것만큼 문제 삼는 만큼 나는 사도의 권리를 누린 적이 없다. 다만 내가 하는 것은 뭐냐? 오직 복음 사역에만 전심을 기울인다. 이걸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바로 오늘 바울 사도의 복음 사역을 논쟁하는 것, 바로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볼 것이라는 것이죠. 자,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핵심은 바로 동질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질감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9장 18절 19절에서는 그런즉 내 세상이 무엇이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만 설명한 거예요. 바울은 사도직이 있으면서 사도단의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는 것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바울의 시민권은 어디 있죠? 로마 시민권이에요. 로마인이라면 그 시민지 안에는 어딘지 다 자유로 보장을 받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 하나로 가지고. 그리고 어디를 가도 자유로우나 그런데 스스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질감의 가장 기본은 나를 낮추는 것이에요. 내가 있는 그대로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서 내가 숙이고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상대의 마음을 내가 품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품어주는 것은요, 높이가 같을 때 품어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높거나 내가 낮으면 품어줄 수가 없어요. 그거야. 높이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러면은 높이는 내가 낮춰야지만 내가 높이를 맞출 수 있는 것이고, 높이가 맞춰져야지만 내가 그 사람을 품어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나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누가 봐도 나보다 힘이 강한 사람이고, 누가 봐도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누가 봐도 나보다 풍족한 사람인데 나와 대화를 나누어 나에게 먼저 접근을 해.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기분이? 처음에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감사가 되겠죠. 감사가 되겠죠. 이게 바로 나를 낮추는, 내가 올려서 있는 사람만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세상의 높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하나님, 만군의 신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곳에 서서 내가 세워서서 보려고 한다면요, 여러분하고 복음하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스스로를 낮췄다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낮췄다라는 것이에요. 스스로를 낮추다 보니까는 그 사람과의 마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이 보이게 되고, 그 사람의 얼굴에 떼꾸주물이 묻어있는 게 보이게 되고, 그 사람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위에서 보고 여러분들이 나를 본다면, 내 가슴을 본다면 나는 안 보여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나에 대해서 안 보이게 되고, 그런데 내가 조금만 낮추게 되면, 눈과 눈이 마주치게 되면 여러분의 얼굴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안아줄 수 있고 품어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내가 올랐으면 계속 올라서기를 원하고 있고, 내가 올랐으면 내려보는 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올랐으면 지시하는 걸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된다면은 결국은 이 세상은 개인 플레이가 되어버려요. 외톨이의 세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내가 올라서고 강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지만은 나를 낮추어 나아가 그 사람과 함께 웃어주고,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하고, 그 사람과 함께 묻고, 그 사람과 함께 잠을 자고, 그 사람과 함께 호흡을 하고, 그 사람과 함께 웃어준다면 그 사람은요, 나로 하여금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대화의 상대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동질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낮아져서 그렇게 한다면은 그 부자님은 여러분을 멘토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멘토로도 삼게 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내보다 높게 있고 내보다 대단한 사람인데 항상 나를 낮춰, 내 수준에 맞춰서 이해를 해주려고 해요. 이해를 해주려고 그러고 품어주려고 그래요. 내 실수에 대해서 그래 나도 오체이적 시절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안아주려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보고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멘토가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누굴 쫓아가겠습니까? 나를 품어준 사람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인생의 멘토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낮춰져야 돼요. 그 사람과 높이를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과 마음을 맞춰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가장 제가 겸손을 참 많이 강조하는데 겸손이 뭐 어떤 사람이 겸손한 건지 아세요? 내가 형편도 안 되면서 윗사람 보고 그래 내가 참는다. 이게 겸손한 겁니까? 아니에요. 이건 겸손한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거는 또 뭐래 자존심이라는 것이죠. 내 진짜 겸손한 사람은 내가 너보다 위에 있지만은 나를 낮춰서 그래 같이 가줄게. 걸음을 같이 맞춰줄게. 이게 겸손한 거예요. 나를 내려앉는 게 나를 낮추는 게 겸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낮추다 보니 너무 낮춰가지고 예직하는 거는 비굴해지는 겁니다. 비굴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서가 있지만은 나를 스스로 낮춰서 속도를 맞춰주는 거는 겸손한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문제는 그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에게 겸손하세요, 겸손하세요 하는 거는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한테 있는데서 겸손하는 게 아니에요. 높은 사람한테 가서 이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에든 간에 여러분들이 포용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해를 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것, 상대방의 실수가 있을 때도 내가 그것으로 내 능력으로 내 가슴으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이게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능력이 되면 내가 참 내려가는 것, 내가 능력이 되지만은 너와 같이 걸어가는 것, 이게 겸손한 것입니다. 이게 겸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질감의 가장 기본 형식은 바로 겸손한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정말 어려워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겸손하는 방법으로 고린도서 9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강하게? 아니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내가 약해졌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이거는 무엇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 높이 위로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올라가 있는 사람이 낮든 높든 다 맞춰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굳이 올라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비록 진리가 안 되지만은 높은 사람과 대화를 흡수를 할 수 있으면 그것도 내가 다 포용해 주는 것이에요. 원장이 내보다 지위가 높으니까 내가 원장을 절대로 포용할 수 없는가? 아니요,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하세요. 지영아, 이 좀 도와줘. 다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준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동질감을 형성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수준에 내가 맞춰줬다는, 눈높이를 맞췄다는 것입니다. 눈높이를 맞췄다는 것이에요. 내가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 볼 때는 초등학교 5학년의 수준에 눈높이를 맞춰줬고 중학생을 만나면 중학생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춰줬다는 것이에요. 대화도 초등학생에게는 초등학생에 맞는 대화를 해주고 중학생에게는 중학생에 맞는 대화를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것이 동지감 형성이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같이 나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높이는 상대를 누구를 정하냐 정말 중요합니다. 중학생에게 초등학생의 눈높이를 맞춘다고 해보세요.
중학생이 나를 무시해버려요.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성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5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생까지 있다면서요. 다 맞춰주잖아. 그리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눈높이의 상담은 바로 이게 눈높이의 상담이에요. 눈높이의 상담은. 상대방을 보고서 상대방의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수준에서 맞춰주는 것이에요. 나는 키가 180이나 되는데 150 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과 서로 눈을 마주치면은 상대방은 150 되는 상대방은 어디를 보고 해요? 내 배를 보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은 어디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머리 위에 허공을 보고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내가 키 크다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그 낮은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눈높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수준을 잘 알아야 돼요. 상대방을 보고서 맞춰주는 것이 눈높이의 대화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눈높이를 맞춘다면 내가 대화하는 상대는 누구든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나누는 것도 눈높이를 맞추면 누구든지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너와 같은 생각이야. 나는 너와 같은 사람이야. 나는 너와 같이 걷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같이 동질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과 예수 믿으세요. 믿으려면 믿고 말로 하고 나는 어차피 하늘에 약속된 사람이니까 나는 할 도리 다 했어요. 하는 것과 어느 누구의 손을 잡고 가고 싶겠습니까? 항상 나한테 오면 대화가 되어주고 내가 기쁜 일이 있어가지고 막 별일도 아닌데 기뻐하면은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춤을 춰주고 같이 박수 쳐주고 참 잘하더라고. 그걸 참 잘하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요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든 같이 따라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같이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동질감 형성하게 되면 상대방도 나와 동질감을 형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 참 난 너를 보니까 마음이 편하고 참 너만 보면 기쁘고 너만 보면 즐거워서 뭐지 어떻게 해서 그런 건지 나도 한번 같이 가보자. 이게 동질감인 것이에요. 이게 동질감인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높이를 맞추는 게 성공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돼요, 사람들이. 그게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뭔가 세워지려고 그러고 눈높이를 맞추려면요 이 눈높이를 맞추는 눈높이를 맞춰야 할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도 오늘 로마서 12장 10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인 찾지 마십시오. 아까 제가 동질감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걸어갈 때에 상대방은 나를 향하여 마음을 열게 되는 것이에요. 상대방은 나를 향하여 마음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지영이한테 항상 전에도 말했어요. 참 저애는 꼴뚜기가 문제 어떻게 해요? 안아주라. 사랑해주라. 이게 뭘 말이냐?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도 이 선생님이 나를 사랑한다 안 한다는 걸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오늘 일부 예배 생각처럼 내 마음에 먼저 아름다움이 나와야 돼요. 내 마음에 먼저 사랑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느끼게 되고 상대방도 나와 함께 같이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사도 한 게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기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먼저 하십시오. 내가 먼저 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마음을 여십시오. 내가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면 무엇입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눈높이는 내가 낮출 때의 눈높이가 맞춰집니다. 눈높이는 내가 좀 허리를 숙일 때 맞춰지는 것이에요. 그거보다 더 낮은 사람에게는 내가 앉을 때의 눈높이가 맞춰지는 것입니다.
이런 눈높이를 맞추는데 나는 앉기가 싫다고 안 맞춰진다면 동질감은 절대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울사도는 오직 한 가지를 위하여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자신도 못한 사람들과 같이 동질감을 형성하는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스스로 낮춰졌어. 그들과 같이 호흡하고, 같이 울고, 같이 일을 하고, 같이 먹을 때에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설 수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낮춰질까요? 여러분들은 왜 낮아져야 됩니까?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아이들 앞에 왜 안아줍니까? 아이들이 그러다 왜 내가 품어줍니까? 그 아이를 내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같은 생각, 같은 위치에 서줘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높이서 명령이 되면 저기에 가면 다 명령하는 놈만 나오구나.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것을 다 버렸습니까? 여러분들이 버릴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아니, 반대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디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었습니까? 아니, 그리고 또 지금 무엇을 위하여서 열심히 올라서려고 하였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서 내 손에 쫙 쥐고 있는 자그마한 거, 보잘것 없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 꽉 쥐고 있었냐는 것이죠. 이런 걸 쥐고 내가 목표를 가해서 내 목표만 바라보게 되고 내가 올라서기 위해서 올라서기만 바라본다면 여러분 절대 눈높이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동질감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나를 낮출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에서 모든 걸 버렸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무엇을 버릴 수 있습니까? 무엇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유로 사람들과 대화할 때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내가 키가 2m가 되니까 2m 높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나는 어리니까는 이제 120밖에 안 되니까는 남들 전부 다 180에서 놀고 있는데 나는 120에서 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에게서 뭔가를 동질감 형성하려면 같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같은 높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하여서 버렸고 또 자신이 낮춰 모든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위치에 서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릴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사람과 함께 걸어가려고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서 9장 24절, 27절에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두려워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라. 자, 24절에 보면은 운동장에서 달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육상 선수들이 10명을 달리면 10명 다 상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금메달은 오직 한 사람입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썩어져갈 면류관, 결국은 없어질 그 면류관 하나를 받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은 몇 년, 최하로 해서 1년 동안을 절제하며 인내하며 고난을 당하는 그 모든 고통의 순간을 참아냅니다. 그래가지고 따내면 뭐합니까? 그 영광은 길어야 일주일, 아니 길어야 한 달, 짧게는 며칠이면 끝나버려요. 그 짧은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 모든 사람들이 1년, 몇 년을 그렇게 수고하고 인내하며 절제하는데 우리는 썩지 않을 영원한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인내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절제하고 있냐는 것이죠. 내가 눈높이를 맞추고 동질감을 가지는 것은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절제가 필요해요.
나를 다스리는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동질감 형성하는 게 그냥 동질감, 눈높이 쉬워 보이죠.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정말 절대적으로 겸손한 자가 아니면 눈높이를 맞출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는 그거예요. 마지막에 말하는 게 제일 두려워하는 거.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후에 자신은 복음을 전파하는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눈높이를 맞추고 동지감을 형성해서 안아주고 그렇게 못한다면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다녔다 하더라도 결국 버림받는다는 것이에요.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몇 년을 수고하고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고통에 참을 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왜 무엇을 버리지 못합니까? 참지 못합니까? 왜 품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 순간을 넘기면 내가 우리에게 썩지 않을 영원한 영광이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향해 달려가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욕심을 냅니까? 분명한 것은 말씀을 딱 정리하자면 이 땅의 것을 소망한다면 영원한 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세워지려고 한다면요, 내가 낮춰줄 수 절대 없, 나를 낮출 수는 절대 없습니다. 왜? 하늘에는요, 문턱이 작아요. 문턱이 작아요. 지금 문이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반일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잖아요. 문이 작아요. 그 문이 작은 사람이 들어가는 방법은 내가 숙여야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허리를 숙여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숙일 수 없다. 그러면 절대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지감 형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낮아지세요.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동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낮추고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그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세요. 제발 내 욕심만, 내 생각만 하지 말고 제발 다른 사람들 위해 올라서려고 하지 말고 제발 다른 사람들 위해서 지시하려고 하지 말고 이 땅에서 아무리 높아져 봤자 모두가 다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보다 높이지 못해요.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낮아져 봤자 땅 위에 있어요. 다들 땅 위에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낮아져 봤자.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낮아지면요, 정말 하늘 위에서는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걸 원하십니까, 여러분? 조금만 낮추고 조금만 겸손해지면은 내가 손을 펴서 안아줄 수 있는 상대는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조금만 마음을 열면은요, 그 사람들 위에다 사랑의 한마디만 전해주면은 펑펑 울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울까요?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동질감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자녀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을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불쌍히 동질감, 자비와 긍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동질감을 형성하면서 여러분이 인생의 멘토를 되면서 그와 함께 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향기를 내 주변에 나라에 가득 뿌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